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읽을 때 큰 은혜가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14년 생일을 맞은 순천 순복음교회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교회로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개인으로서 위로와 축복으로 격려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집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생각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결혼해서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14년 살아가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교회 서로 모여서 하나님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별별 일들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14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역으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여곡절 희노애락 다 있었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함께 이 자리,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되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14년 어떤 시간이 왔는가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나온 세월 속에 오늘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있었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미래가 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 원칙으로서 똑같은 미래가 선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14년 수고하며 애쓰고 눈물과 기도로 함께 왔던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과 우리 격려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말씀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저께까지 했던 경험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는,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되어진 새 사람 새 마음 위에 부으시는 새 술 새 성령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도 순천에 200 몇십 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를 또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200 몇십 개나 있는데 여기 26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저 외곽 지역 빼고서 요 순천 도심 지역에만 한 10만 명이 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10만 명을 위해서 240~50개의 교회가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말고 또 교회 하나가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순천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 더불어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의 힘이 응집되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순천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세계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붕에다가 순천 순복음교회 써놓고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했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 무슨 부흥이 무슨 천년의 부흥은 뭐야?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천년에 한 번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와 동력이 여기에서 부흥의 능력으로 폭발해서 터져 나간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게 임창표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임창표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게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태생은 나를 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하고 이 동네만을 위한 교회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가 태어났다. 저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아무도, 내가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혼자 그러시지 우리는 다 그게 힘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아주 축소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복받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평안을 얻고 안정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참 이중적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에다가 또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대사회적으로 교회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을 계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요구는 교회에 해요. 그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또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만 국한되도록 만드는 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때로는 놓치고 가는 아주 제한된 우리의 생각의 틀,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지금 적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할지,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를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직장, 내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파서 절망하고 상처받아서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젠 절망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다시 태어나게끔 허락해 주었으니 이제는 믿고 희망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희망을 외치며 살아라. 희망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주며 살아라. 그래서 그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고 설득되어져서 그래,
이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 라고 여러분이 공감한다면은 이 교회의 미래는 오늘부터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은 절망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도 다 빼앗겼고 주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빼앗기고 그들의 희망도 빼앗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위로할 자는 누구고 위로받아야 할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너는 정복자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을 맞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가? 똑같이 포로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똑같이 성전을 상실한 상태이고 똑같이 희망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세상 권세에 눌리고 사단에게 눌려서 죄에 눌려서 가난에 눌려서 저주에 눌려서 질병에 눌려서 죽음에 눌려서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유한함에 눌려서 절망 속에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여로에 없이 다 똑같은 조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네가 위로해라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외쳐야만 하는 교회이고 희망을 외쳐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아무 희망도 없는데 희망을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희망을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그 전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는 내용과 대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 앞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그들이 절망 속에 있고 포로 생활 속에 있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 절망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절망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것을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는 그들의 포로됨 속에서 자유함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 하면은 하인, 노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내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 의미에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포로된 자이고 너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이지만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내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이기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택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꿈을 꾸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런 원리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때로는 착각하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이룰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 미쳐서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으로서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나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사회 속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이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41장 말고 40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에 대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한해. 너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알아, 나도 알아. 너희는 그런 존재야. 하지만 나는 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만든 존재, 창조한 창조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40장에 보면은 이 땅을 자기 발 아래다 두고 하늘 위에 하늘을 마치 천막 지붕 쳐놓듯이 하늘을 지붕 삼으시고 땅을 자기 밑에 발바닥으로 삼으신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서 왕들이 또 황제들이 일어나서 뭔 나라를 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보면은 요만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 메뚜기로 보이는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있다가 잠시 있다가 또 잠시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들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자꾸 나타나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사야 40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장까지 내용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길 원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 속에 있고 포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래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이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네가 내 일을 해줄 나의 종이다. 너는 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이기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긴 자이기에 나의 이김이 너의 이김이 돼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먼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네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똑같이 같이 절망하고
같이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자기 필요로만 취하고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내 필요만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불렀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일반 교회들은 건축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성도 몇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비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꿈꾸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이것이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어지는가?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비전과 방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 없이는 분명한 방향성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내가 왜 사는지, 가야 될 방향 어디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택할까 보고 너 하고 나를 지적하시면서 나를 택하셨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면서 그 피값을 대신해서 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갇혀서 포로되고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돼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서 내가 너를 거기서 빼내서 내 사람으로 선택했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선택했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이스라엘 되어졌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기는 자로 살고 있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자로, 패배자로, 사기꾼으로, 못된 자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넌 내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기꾼. 그의 삶은 사기치고 자기의 머리를 이용해서 남을 등을 쳐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1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렁이나 버러지나.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단세포 같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인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셔서 네가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바꾸어 놔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얘기할 때 임창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살았었습니다. 나 때문에 좋은 영향 받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내 인생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희망 없는, 나도 절망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 주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제가 지렁이 같기에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택했고 너를 부른다. 그리고 저를 은혜로 일방적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 임창표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순간 십자가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복음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스스로도 너에게 희망이 없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인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일 때 내가 예수 죽은 순간 너도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도 죽었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이 말을 잘 기억하시오. 절망스럽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절망스러운 나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할 때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인 거기에서 그 나는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존귀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서부터 이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일하게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이 복음으로 저같이 쓰레기 같은 존재도 바꿀 수 있다면은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났고 제일 못된 존재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바꾸는 복음이라면은 모든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제가 있지만은 순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서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바꾼 그 복음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를 바꾼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방적으로 택함 받아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기대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그 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는 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놓고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나는 껍질은 임창표로 움직이지만은 내 안에 다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 그분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수시로 넘어지고 또 야곱 같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됐음에도 사기쳐가지고서 억지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죄짓고, 때로는 또 연약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존재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는데 상태는 존귀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런 존재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십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면서 완벽하게 바뀌어진 존재로 시작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다만 존재는 바뀌었지만 응애하고 태어나서 인간은 됐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가 나의 벗이다. 너는 나를 벗으로 친구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택한 순간부터 네가 지렁이처럼 살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벗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벗. 그래서 내 상태를, 존재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이 상태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중간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구됨,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벗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된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벗으로 인정해 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친해지자는 것입니다. 교제를 깊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까지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면은 점점
알아갈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야지, 그래 너 변화됐다, 너 그런 존재라, 이게 세상인데, 아니 너는 변화되어졌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하고 그 사이에 친하게 지내자 초청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그분과의 관계, 벗된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존재 되어서 그런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이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나는 날개짓을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날개짓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무엇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말구유에 오셨어요.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열방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할 때 뭐 큰 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거 하려면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지금 내가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화한 눈빛 하나 전달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표현하는 것, 이것부터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것, 어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서빙해 주러 오시는 분에게 보여주는 나의 눈빛 안에 그분에 대한 고마움, 그 말 한마디, 식사하고 나오면서 당연히 내 돈 내고 나왔으니까 당연하지 뭐 잘 먹어 뭐 이렇게 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해서 하는 그 한마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이 모습이 여기서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만 지구 뒤편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나라에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나라의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만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과 함께 작은 것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새 마음을 가지십시다. 새로운 7년을 이렇게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시고, 이 자금이 우리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작은 것들을 실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케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네가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각오를 갖고 그렇게 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또 절망을 만나고 두렵고 놀랄 일들이 생길 때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녕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운 일들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놀라 떨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물은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가서 그곳에 배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사람의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흘러 들어가서 그 틈을 타고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셨는지, 택하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꿔놔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꿈꾸고 계시고 희망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4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교회의 생일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다시 인정해 주시고 새 그릇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